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중국 최대 갑부 화룡자산그룹의 나이 사오민 전 회장이 부패 스캔들 혐의로 그 집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런데 현금 다발이 3톤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주로 숨겨둔 돈이 고액권인데 지폐 세는 기계 16대를 동원해서 지폐를 세는데 그 중에서 4대가 과열 때문에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나온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444억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444억도 크지만 그것을 중국 돈으로 계산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이 현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여유와 물질과 복은 합당하고 적당해야지 그것이 과하면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패가망신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액수만큼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최대의 실수는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패 스캔들이나 돈을 감춘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지막 날을 그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끝날 날이 있고 털릴 때가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믿음을 가져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모두 5번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에 올라간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본문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그리고 2가지 비유를 들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2 아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2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할 사람이 누구냐? 내 일을 좀 도우라. 그럴 때 큰 아들은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저는 못 갑니다 말하고는 뉘우치고 갔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여기서 큰 아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번째 비유는 오늘 33절 이후에 있는 본문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어떤 부자가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타국으로 떠나면서 포도원을 여러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제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역시 그들에게도 그렇게 행하니까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면 저가 저를 존대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저 상속자를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특권을 말하는 것이고 세를 받으러 간 종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에게 좋은 기회와 특권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 그들의 악행을 직접 지적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4주간 교리 설교를 했습니다. 교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실존적인 위치에 있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종말에 관한 말씀을 교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침입자를 감시하는 망대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완벽한 시스템으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부재지주를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서는 외지에 거하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로마 사람들이 경작지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세로 주고 먼 나라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농부가 서로 계약을 하는데 소출의 얼마를 나누기로 하든지 아니면 일정량을 내고 그 땅을 세로 경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는 일반적으로 지주와 그리고 농부와 세를 나눌 때는 50대 50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과 농부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주고 유대 백성들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특권과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런 특권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세금을 바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삼중 악행을 말하는 것인데,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모두가 다 종교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세금을 바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의 관계를 말한다면, 두 번째 의미의 오늘날의 농부는 누구를 말하는가? 오늘 우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의 포도원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세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세금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드릴 예물, 하나님의 동참에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삭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 분수와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주신 환경과 그리고 주신 모든 조건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 친구 목사 중에서 캐나다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엔 캐나다 사람도 가지 않는 저 캐나다 북쪽에 있는 추운 지방에 가서 넓은 지역 선교지를 맡아서 설교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여러 사람 되지 않으니까 여러 교회를 주일마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 교인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목사님 큰아들이 결혼해서 우리나라 들어왔었는데, 결혼했던 그 며느리가 갑상선 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가슴에 혹이 있어서 제거를 했는데, 또 둘째 아들이 우울증 걸려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사모님은 림프종 때문에 고생을 하고, 본인은 3차 신경통 때문에 몇 년 동안을 마약류 약을 진통제를 먹다가 작년에 시술했는데 괜찮아졌는데 다시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죽을 만큼 고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받으면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먼 곳에 가서, 그리고 그 나라 사람도 가지 않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면서 애를 쓰는데 정말 힘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보내준 메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황 목사, 여기는 아침 저녁 10도 내지 15도 안팎으로
낮에는 28도까지 올라가는데 에어컨 없어도 한여름 견딜 수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편지를 받고 제가 웃었어요. 아니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이건 또 뭐야? 지금 이 상황에 에어컨 없어도 고맙다는 말이 나올까? 그러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마음 아픈데도 이게 실소라 그러나요? 정말 웃으면서 그 친구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나마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 주셨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조건을 감사해야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세를 바치라 그러면 사람들은 얼른 생각하기를 또 목사님이 헌물과 감사를 하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마땅히 누군가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쳐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세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정책이 뭐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수의 연결고리를 끊는 정책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정직하게 밝히면 처벌을 면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않도록 딱 끊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한 청문회에서 반드브렉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과거에 18살짜리 흑인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는 그 흑인 집에 불을 질러서 아버지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장본인이 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리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 법정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제일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 소년의 어머니였어요. 자기 남편과 그리고 죄 없는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에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반드브렉 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흑인 이 아주머니, 이 부인은 이렇게 3번 얘기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브렉 씨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내가 나눌 사랑이 있으니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나와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전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3번째는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안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브렉 씨에게 걸어갔습니다. 그 걸어가는 중간에 이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런 찬송을 불렀다가는 아름다운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아들을 죽이고 자기 집에 불질러서 남편까지 죽였던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못하지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십자가로 용서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그를 용서하리,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베푸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악한 농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악한 농부와 다를 바가 없으면 그러면 실패인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본문 37절부터 39절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다 같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인은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33절에 보면 타국으로 떠났다 그랬는데 이것은 멀리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생각에서는 그 당시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재지주들은 이제 여행 중에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있거나 또는 질병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토를 세를 주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을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올지도 몰라. 종들을 보내면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면 똑같이 했습니다. 이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존대하리라는 말은 아주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농부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것이 바로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농사를 짓고 농부처럼 포도원을 관리하고, 그리고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농부들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시작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란 말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랬는데,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앵기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42번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 때란 말은 최후의 종말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 내가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영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역사의 교훈이나 세상의 원리를 너무 모른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권만 하면 그렇게 어리석고 오만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친박 비박이 나라를 망쳤다고 합니다. 친박이 왜 생긴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면 그들을 중심으로 정권을 유지하자, 이렇게 기획한 것이 친박 세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니까 한국당이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어요. 근데 여당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민주당 20년 정권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면 30년도 할 수 있지요. 근데 너무 오만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정권을 잡고 있다고 그 정권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국민이 맡긴 것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까?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모두가 다 여야 할 것 없이 좌우 할 것 없이 집권만 하면 오만해지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리석은 악한 농부들은 지금 내가 잡고 있으니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게 착각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우리 교리 제10장 종말 1항과 3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개인과 역사의 종말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의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신 마지막 심판 때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가족을 인솔하고 내가 사업을 경영하고 내 인생 내가 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과 역사의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 선배님 중에서 한 10년 정도 더 선배 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부흥에 오셨고 저랑 잘 아는 선배님인데, 이분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후배한테 물었어요. 그 선배님 어떻게 지내시는가? 그 선배님이 70 넘었는데 아직 은퇴를 안 했다는 겁니다. 70 넘었는데 왜 아직 은퇴를 안 했어? 그분이 개척해서 그분이 교회를 잘 키우고 예배당까지 잘 지었는데 이 교회는 내가 잘 아니까
이 교회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아직 은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은퇴 안 했으면 평생 잘하고도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역사관이 잘못됐다, 신앙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개척했다고 그 교회 자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목회도 그리고 교인도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이라고 해서 다 신앙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이라고 해서 다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영화 대부의 영화를 보면 돈 코르네오라고 하는 그런 이태리에서 이민 온 가족을 중심으로 한 범죄, 그런 영화입니다. 마피아 두목입니다. 돈 코르네오가 이제 마피아 두목으로 이렇게 마피아를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막내 마이클한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막내는 공부만 했던 사람이고 이 마피아 두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막내가 이 마피아를 인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거사이를 잡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신 분 알겠지만 자기 아들 이제 유아 세례 받는 날에 자기 적들을 하나씩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이 참 잘 표현했어요. 이 신부님이 미사를 집례하고 유아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하나씩 나오면서 그 장면 나올 때마다 상대방 원수들은 잔인하게 학살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총으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형제고 친척이고 상관없습니다. 옛날 친구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와 원수 살해 장면이 동시에 나와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집례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유아 세례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종교적이잖아요. 근데 종교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적인가? 그것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 날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신앙적이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내 인생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지막 점을 찍는 것이고 이것이 내 신앙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40절부터 41절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40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런 놈들은 진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진멸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90번 나오는 단어인데 인생의 소멸, 심판에 의한 멸망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바로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 제일 먼저 당했던 게 언제냐? AD 70년 예수 죽였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저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던 그대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 얹혀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다 망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종말 3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영광의 처소로, 옳지 못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고통의 처소로 가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고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41절, 악한 자들은 진멸되지만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받지만 다른 농부에게 죄로 준다 그랬고,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의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이들은 다 징계를 받고 진멸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도원을 기업으로 받는 상급이 있겠고, 우리의 신앙이 종결되고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마지막 방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풀스탑, 모든 것이 전면 중지가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큰 기업, 국영기업의 이사였어요. 갑자기 암이 걸렸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회사에서 건강검진하다 발견됐습니다. 근데 말기, 이제 한 달밖에 못 살아요. 이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손 붙잡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경희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저 손 붙잡고, 목사님 3년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 재산의 절반을 내겠습니다. 3년만. 저는 3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관자이십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리고 2달 정도 되다가 돌아가셨어요. 풀스탑입니다. 모든 것이 중지가 됩니다. 아무리 스케줄이 많아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평가가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불과 불, 우리를 심판하신 우리의 주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받고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영광의 처소냐 영원한 심판이냐 결정되는데, 결정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산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들을 죽였던 농부처럼 산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의 마지막 항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모든 존재에 대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성도들과 함께 영속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교리 맨 마지막 문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날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은 우리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긴장과 기다림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선주 목사님이 일생 다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가족들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하고 마지막 운명을 했답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가봐야 되겠다. 안녕히 계세요. 손을 흔들고 웃으면서 떠났어요. 무디 선생님은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 세계가 내게 다가온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갔어요.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부인 캐더린 부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더 나은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보이는구나.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행복하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3년만 더. 아니 지금 이럴 수 없어요. 지금 안 됩니다. 이럴 겁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종말이 두려운 심판의 때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축복과 상급과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바로 그 마지막 날이 행복한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이고, 그 마지막 날은 우리가 수고한 것을 상받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잘 가꾸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떼어먹거나 훔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날의 결산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그것이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고 지혜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요, 그것이 마지막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회해 주실 때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4주간 교리에 나타난 성도의 실존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세금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날에 깨어 있어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져서 그날 상급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